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예수님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예수님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징계하시고 또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23장에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최고의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이 사독 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 대부분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을 이루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필사하고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시딤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생겨난 사람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무너져가는 이 유대 지역, 유대 사람들의 신앙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누가 조직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된 그룹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그룹에서 나오게 된 거죠. 사실은 처음 시작은 경건한 사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어떤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들, 파리사이라고 하는 건데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뜻도 좋고 또 시작도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에 이들도 유대 사회를 장악한 하나의 어떤 기득권층으로 돼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는 셀로 땅이라고 해서 친로마적인 그룹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의 주를 이루었던 리더들입니다. 유대 사회를 끌고 가는 리더 그룹들. 근데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내내 그들과 대립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사실은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지위는요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요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그냥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 어떤 기관에 이렇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랍비들이 아니에요. 그 랍비는 누구에게 위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회당에서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랍비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랍비가 누구냐? 유명한 회당에서 유명한 랍비가 하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는 거죠. 와, 저 회당에 어떤 랍비가 있는데 말씀을 잘 가르쳐. 뭐 이런. 그래서 막 어떤 회당은 부흥하죠. 어떤 랍비는 유명하죠. 그래서 그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말씀을 사실은 사유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지도하고 리더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리더들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 때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 기간에 내내 주님과 예수님과 충돌하고 대립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23장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7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7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아이라는 단어예요. 이 우아이라는 단어가 뭐냐?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3개의 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근데 그때 나왔던 이 화가 바로 이 화 있을진저의 이 단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우아이.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기록되기를 23장에 7번에 걸쳐서 표현된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우아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아이는 뜻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무슨 감탄사냐? 극도의 비극적 슬픔이 있을 때 나오는 탄식이에요. 예. 특별히 두려움, 뭐 이런 아주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예. 우아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아이, 이 헬라어 우아이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연발하듯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예. 그 뜻이 바로 이제 우아인데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23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유대 기득권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7개의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근데 지금 7가지의 저주를 쏟아부으십니다. 화,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당했다. 이런 내용들로. 그래서 이 유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주님이 비판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장면이 바로 23장입니다. 물론 이제 24장에 가면 이제 종말 설교가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마태복음에 기록된 설교인데 그 종말 설교 직전에 7가지의 화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하셨다. 저주를 퍼부으셨다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관련된 24장의 메시지가 오기 전에 7가지 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인용한다면, 적용한다면,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드러내셔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위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계 각층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 그리스도인이 다 리더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사회 지도자들처럼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경계하며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리더들을 향해서 훈계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그들의 습성, 말만 하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말씀은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종교성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맞거든요. 말은 맞지만 맞는 말대로 살지 않는 행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유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어떤 칭찬이라고 느낄 만큼의 표현, 유일한 표현입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의가 뭡니까? 이게 신앙의 열심이거든요. 너희가 그들보다 열심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들의 열심이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물론 그 삶이 자기의 의였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열심이 주님이 무시하진 않으셨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아니 그보다 더 좋아야 된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사실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든지 두 가지를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아는 말씀대로 사는 건데 지금 시대 우리를 보면은요 말씀에서도 떠나요.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행하지 않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진리를 아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아라. 진리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실천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을 주님이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악함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안다고 하는데 그대로 살지 않죠. 근데 그 아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율법을 잘 아시는 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진짜 잘 아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암송 109절 한들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암송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안다라는 개념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실천적 삶으로 경험해서 아는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래서 마치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사탄이 아담을 깰 때, 하와를 깰 때 사용했던 전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어떤 은혜라든지 또 우리 믿음이라든지 또 신앙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좋은 것들이 그냥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왜 사탄이 하와를 어떻게 깼습니까? 너가 저거를 먹으면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안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선과 악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그걸 아시는 분,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너가 저거를 먹는 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사탄이 이렇게 꿰단 말이에요. 유혹. 우리가 어떤 지식을 자꾸만 갈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이 베스트셀러잖아요. 호모데우스라는 책. 옛날에는 뭐예요? 호모사피엔스였죠. 인간, 그냥 인간이었어요. 인간인데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근데 지금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거. 그걸 추구한다고 그러죠. 뭐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느냐?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라는 거 아닙니까? 신의 지경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사탄이 주는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너무 귀한 것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고 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을 진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앙인은 삶의 간증이 없어. 그냥 늘 글로만 주님을 대하는 것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아는 것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다 간증이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게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잖아요. 내 모든 의지가 다 굴복될 만큼 그런 주님의 존재가 내 삶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깊은 연합, 그분과 깊은 하나됨.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구분하고 선과 악을 하는 정죄하고. 주님이 그러한 삶을 경계하신다는 거죠.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바꿔야 될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삶이죠. 남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과시하려는 인생이다. 그래서 경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말씀을 담은 띠, 이 말씀 띠를 담은 작은 상자예요. 말씀을 온몸에다 두르기 위해서 이 경문띠를 이 미간에다가 붙이든지 손목에다 붙이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띠를 쭉 뺍니다. 이게 말씀 율법을 적은 띠가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온몸에 둘러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우리 목사님도 가셨지만 가서 랍비 보셨어요, 랍비. 예, 저도 통곡의 벽에서 랍비를 봤거든요. 사람들 이 검은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이 랍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 여기다가 이렇게 경문띠를 두는 거 제가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거를 말씀을 미간에 붙여라 그랬더니 그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묶고 다녀요, 온몸에. 근데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온몸에 묶고 다니면 뭐 합니까? 그대로 살지 않는데. 그 말씀 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말씀을 적은 띠를 온몸에 두른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희는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옷수. 그렇게 보이는 것들로 치장하고 온몸을 두르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관련해서 다른 건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걸 안 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맛있는 걸 먹으려면 마트에 가야 되잖아요.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걸 고르죠. 그리고 고르면 돈을 지불하죠. 그걸 가지고 나와서 포장지를 뜯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먹으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과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던 모든 과정을 이걸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다른 건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먹지를 않아.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말씀은 그대로 살라고 주신 거지. 말씀은 줬는데 말씀에 관련된 모든 건 다 해. 근데 그대로 살지 않아.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열심히 써가지고 성경 공부도 다니고 뭐 별의 훈련은 다 다니고 열심인 사람은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근데 금식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타긴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는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예수님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도 알기는 알지만 해석은 하지만 살진 않아요. 공부는 하지만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작 해야 할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소유만 하는 거죠. 소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진 않으면서 말씀을 붙들고만 있고 그걸 가지고만 있고 소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만 말씀을 쓰게 되죠. 와, 저분은 말씀을 잘 알아.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선생이여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지위와 칭호, 높은 지위의 칭호 듣기만을 즐겨하는 인생이다. 주님이 그 점을 지적하시는 거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나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진짜 선생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의 제자예요. 형제고 자매죠. 우리의 권위는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권위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지 그 권위를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갖고 계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강탈해 와가지고 자기가 그 권위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에게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권위가 내 권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방점이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권세는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권세, 모든 권위의 본질은 우리 주님에게 있잖아요. 모든 권세와 권위가 주님에게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데 그 권세와 권위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또는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그들과 나누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말씀에 관련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된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회개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갈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목회자, 목사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즐겨하고 그런 칭호받기를 좋아하고 그걸 의식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대로 살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경계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들을 향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오죽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겠어.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파텔,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진정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너희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선생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아버지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교회가 이 위계 질서, 위계 구조로 조직이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조직이 강화되면 교회성을 잃어버려요. 희한하게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면 타락합니다. 제도가 강화되면 교회성을 잃어버려요. 조직이 강화되고 제도가 강화되는 순간 우리의 권위 예수님께로부터 찾지 않고요. 사람이 세운 조직과 제도를 통해 그 권위를 유지하려고 해요. 우리 권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교회 제도와 조직이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돼야 그 권위가 유지되는 거지. 주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제도, 어떤 좋은 조직도요 주님의 권위를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도적 교회, 조직 교회가 되면 될수록 교회성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떤 교회가 되려고 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5명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각 지체가 되어 주님과 연합한 채로 영적 권위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주님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